기독교 서적 가운데 영국의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한 10여 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은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살았던 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도 이 책에 대해서 접해본 분도 계시겠는데, 그 기도에 관한 여러 책 가운데 제게 도전을 주고 은혜롭게 읽었던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에 뭐가 달렸다고요? 네, 우리 인생이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기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모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목회서신서를 마지막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기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게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바쁘고 분주한 많은 일상 가운데 그가 제일 처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 그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그의 사역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요, 바울은 이 기도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직업이요,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오늘 겟세마네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끝내시고, 그때도 교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감람산에 데리고 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면을 행하시는데요,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권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행하신 권면이 뭐냐?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습관을 따라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늘 하던 대로 일상의 보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늘 하시던 일상의 모습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할 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그게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늘 행하시던 삶의 행동 양식, 늘 행하시는 삶의 일상,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생활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우리의 주위에 숙련된 전문가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잘하는 달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비법을 아는 달인이 되었느냐? 그건 반복된 숙련된 기술이 쌓여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처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때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본문에서처럼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함께 실제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삶의 훈련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가 예수님처럼 삶이 되기 위해서, 일상이 되기 위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따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의 깊은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권면하시고 기도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기도를 훈련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이 뭐냐? 규칙적으로 어떤 일의 통산적인 순서와 방법을 루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러닝을 하루에 5km든지 10km씩 러닝을 한다.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 웨이트를 한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분야, 야구 선수는 야구, 축구 선수는 축구, 그런 훈련을 하고 또 마무리는 러닝을 통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훈련의 방법을 루틴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루틴이 깨어지면, 운동선수들이 이 루틴이 깨어지면 자기의 삶의 훈련의 방법이 깨어지고
훈련을 잘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도 이런 규칙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기도의 루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그것은 사무엘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죄라고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루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훈련된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40절 읽어보세요.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세요. 마지막 교훈이 공교롭게도 기도에 관한 거예요. 물론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 지상의 마지막 몸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온갖 유혹과 시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유혹과 시험이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필연적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뭐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의 나라의 현실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150km, 100km, 200km 떨어진 곳에 우리의 아들들이 총을 가지고 이북과 대치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경계를 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현재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평안하다, 내가 아무 일 문제가 없다,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내 삶이 안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잖아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악한 마귀 사탄이 시험합니다. 똑같이 시험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왜 실패하고 왜 시험에서 이기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의 우리의 본래 힘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우실 때 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셔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만나는 전쟁, 싸움이 뭐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소개해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좀 특이한 경험을 해요.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어찌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들고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느냐? 대적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영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 읽어보세요. 4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관한 오해가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한 오해가 뭐냐? 기도는 만능 열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100% 맞지 않아요. 기도가 만능 열쇠다. 맞기도 해요. 그러나 틀리기도 해요.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기도를 통해 내 소망이나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룬다라고 기도를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면 그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루어진다? 그건요,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참된 의미가 뭐예요? 우린 성경을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참된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예수 안에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구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이 잔이 뭐예요? 고난에 쓴 잔, 십자가와 죽음의 잔을 속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와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 안 지시고 죽음에 쓴 잔을 내가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의지, 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기도는 내 뜻대로 주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의지대로 기도하고 일어섰더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지대로 행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그의 뜻을 따라 일어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요, 좋은 의견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을 이루고 내 뜻을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그 기도예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소개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친 권면, 그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가 삶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칙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삶 가운데 살아요. 어느 인생도 시험과 유혹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에 승리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서 기도를 통해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행하는 통로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